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으로 우리 특송을 올려드렸는데 참 가사가 처음에 가사를 딱 접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가사가 너무 시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다만 그런 어떤 아름다운 가사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없는 하늘이 싫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으면서 또 나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이 너무 외롭고 싫어서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함께 찬양을 나누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시고 묵상하심을 통해 이제 또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데 주신 말씀을 묵상하셔서 이 종려주일에 또 이 고난주일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형상으로 더욱더 세워지실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종려주일이요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2대에 걸친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정말 간절한 염원이 담긴 그런 수건 사업이 이제 마침내 20년 만에 성전 완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곁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성심성의껏 성전 건축을 도와주었던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에게 감사의 의미로 사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건네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왜 20곳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성전 건축이 20년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 1년씩 환산을 해서 20성읍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선물로 주었어요. 자, 또한 그 선물을 받는 히람 왕도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완공을 축하하면서 두로의 왕 히람도 준비한 선물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14절을 보시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금 120달란트를 선물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금 120달란트라는 숫자인데 이 숫자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무게로 환산이 되는데 금 120달란트가 무게가 얼마가 나가는가 하면 금괴로 4톤이 넘는 엄청난 그 액수의 그 선물을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괴 4톤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뭐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히람 왕이 금괴 4톤을 흔쾌히 선물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로와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돕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위치에. 도움 주는 입장이었다면 그가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할 텐데 도리어 상당한 액수의 금을 솔로몬에게 축하합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 히람이 이 두로라는 나라가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도우면서 두로라는 나라도 히람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 금괴로 4톤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선물하고도 남을 만큼 그 나라의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세웠던 이 예루살렘 성전, 20년이나 걸려서 건축하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참되고 완전한 성전의 모형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였다고요? 참된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형. 예루살렘 성전이 모형이었다. 그런데 실체가 아닌, 참된 것이 아닌 모형을 세웠을 뿐인데도 이같이 금괴 4톤이나 되는 것을 선물로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데, 모형을 세웠을 뿐인데도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하물며 참된 성전을 세우는 자가 받을 상은 어떨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형을 세우는 히람 왕보다 작은 상을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성전을 세우는 사람은 히람보다 큰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돕는 자, 조력자로서 두로왕 히람을 택하였다라면, 나를 도와 성전을 세워다오라고 히람 왕을 택하였다라면, 이제 참된 성전을 건축하는 돕는 자로서, 조력자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건축 사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굳게 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실 것은,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모형이라면 우리가 지어야 할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참된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먼저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참된 성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참된 성전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을 보십니다. 본문은 책갈피해 두시고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8절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본문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하시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자꾸 말로 현혹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유대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표적을 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성전을 헐어보아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헐라고 하신 성전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까? 당연히 손으로 지어 올린 건물로 되어진 성전을 말씀하신 줄 알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때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에게 함락당할 때 그때 다 불타고 무너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당시에 무너뜨려봐라 하셨던 그 성전은 무엇인가?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이걸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하면서 비웃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었고 헤롯 성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시겠다 하신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보시면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뭐예요? 건물로 되어진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 헤롯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뭐예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성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헤롯 성전도 아니요,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린다. 아멘. 참된 성전이 뭐라고요? 참된 성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솔로몬이 20년 동안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셨고 또 마지막 날에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전의 용도는 뭐예요? 성전? 성전은 뭐하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성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예배겠죠. 그런데 이 성전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라고요? 약속하신 장소가 성전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내가 그곳에 거하리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거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실 것을 약속하신 장소가 어디다?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약속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출애굽 당시 지어진 성소까지, 성막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십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 성소는 어떤 장소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라. 또 25장 22절을 보십니다. 25장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아멘. 거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한 장소를 택하시사 우리 곁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장소가 바로 성소요 성막이요 성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이다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전은 거기 거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성전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낮은 곳에 찾아오신 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구하고 바라고 찾는 자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만나 주시리라 나타나시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참된 성전이요 온전한 성전 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자, 이처럼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고 또 참된 성전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하셨죠? 참된 성전을 세워나갈 조력자, 돕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방법.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니까 돌을 떠다와서 턱 올리면 되고 나무를 켜다가 끼우면 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어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전서 3장 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누구의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또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시더니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 참된 성전은 누구라고 말씀하였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였는데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지금 누구 보고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래요. 우리들이 성전이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영원한 성전이 되셨는데 그때에 택하여 주신 영혼들까지도 함께 성전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성전으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누구까지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까지 성전 되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렇지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네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우리를 성전으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아니면 거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아멘. 또 내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나를 성전 삼으셔서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또한 그가 참된 예배의 처소가 되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0절 6장 20절 뭐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피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값으로 사신 바 된 주님이 빚값 주고 사셔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 주님께 속한 주님의 성전이 됐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빚값 주고 산 것이 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요 성령의 전 우리는 성전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한번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참된 성전이 헐리시고 십자가에서 헐리시고 다시 지어지심을 통해 우리도 그 안에서 새롭게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놀라운 말씀이야. 그래서 내 인생 내 거지 뭐. 내 인생 누구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9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 주고 산 사람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깊게 새기셔야 돼요. 값 주고 사신 바가 된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깊게 새기셔야 돼요.
사망과 저주의 땅인 애굽에 그대로 남아 있던지, 애굽에 그대로 내 인생 나의 것이야 하면서 애굽에 남아 있던지, 아니면 6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망 가운데 건진받은 그 사람들, 6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신받아서 주님의 인도 따라 출애굽길을 걷든지 애굽에 남아 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택하시겠냐면 주님의 소유물 되시는 것을 택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도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 피 흘려서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으로써 우리를 다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나 나의 삶만큼은 내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몸도 내 거, 내 시간도 내 거, 내 삶도 내 거, 다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온,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우리 지난날의 인생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시면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에 애통하시고 회개하시고 자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아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은 내가 저 사람 미워했네, 내가 거짓말했네, 내가 또 죄에 빠졌네. 물론 그것도 회개 제목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온 모든 시간을 우리는 가장 먼저 1순위로 회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그러나 내 삶만큼은 나의 것입니다 하는 모습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애굽에 남아서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6월절 피로 건진받았으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길을 걸어가야죠.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값으로 삼바가 되었다. 내 삶은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마음에 깊게 새기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가 헐리시고 다시 세워지심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전으로 주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성전 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다시 열왕기상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로의 히람 왕이 돕는 자로서 솔로몬을 어떻게 도와서 성전을 세웠는지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땅에서는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자, 히람이 돕는 자로서, 조력자로서 솔로몬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소원대로 제공했다. 아멘. 소원대로 제공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히람이 성전을 세우는 방법은 솔로몬의 소원대로 제공하여 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로왕 히람은 지금 우리들에게 돕는 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력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히람은 결코 솔로몬을 앞서지 않았어요. 히람은 자신의 의견을 솔로몬 왕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거는 백향목보다는 이 나무가 어울릴 것 같은데 자신의 의견을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을 주셨고 나는 그 계획에 따르기만 하면 될 뿐이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 소원대로 제공할 뿐이었잖아요. 바로 이 히람의 모습이 오늘 참된 성전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머리로 주님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경험상 이 상황에선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들을 교회로 성전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다면 이제 성전으로 지어질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질 우리 행복한 교회도 주님께서 이미 지어질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저 주님이 소원하신 대로 제공할 수 있는 히람의 마음을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당신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이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히람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이 찾고 바라시고 구하시는 이 시대에 성전을 세워나가는 조력자가 누구인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히람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히람처럼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아멘은 하시지만 혹시 이 히람 무엇이든지 요구하신 대로 소원대로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혹시 나한테 전 재산을 요구하시면 어쩌나 두렵지는 않으세요? 내가 드릴 수 없는 거 요구하면 어쩌지 두렵지는 않으시나요? 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성전 세우는 동역자로 불렀단다. 조력자로 불렀단다. 돕는 자로 불렀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재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십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자, 우리는 이제 그래 히람과 같이 나도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소원대로 제공하였던 히람처럼 나도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나도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나도 그 소원대로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재료를 요구하시는가? 그 재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15장 42절로 44절을 보십니다. 42절로 4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에게 바라였고 오늘 주님께서 성전 세울 자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시는 재료는 무엇인가? 얘들아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성전 재료로 다시 살아나라.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썩은 것들, 너희들 안에 있는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재료로 다시 살아나라. 약한 것을 심고 강한 성전 재료로 다시 살아나라. 너희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성전 재료로 다시 살아나라. 아멘. 우리들이 날마다 심지 않고 죽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성전의 재료로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 재료로 어떻게 썩은 나무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성전 재료로 어찌 욕된 것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성전 재료로 어찌 약한 것이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넘치는 이기심을 심고 양보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속에 넘치는 미움을 심고 사랑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속에 다툼을 심고 화해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심고 부드러운 마음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거둘 때 우리 각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각자 신령한 성전의 재료가 되어지고, 재료된 저와 재료된 여러분이 이제 이곳에서 함께 연합할 때, 가정에서 연합하고 교회에서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소원대로 제공하여서 성전을 세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어떤 말씀 주셨나는 거예요? 뭐 물질 바치세요 이런 말씀 드렸나요?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곤란한 거 드리라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너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말씀만 전했을 뿐이에요.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재료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정과 욕심을 우리 속에 보여주시고 우리 속에 드러내시는, 날마다 그 죄악들이 드러나고 날마다 죄악들이 보일 때 그것을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눈물로 쏟아놓으시고 애통함으로 쏟아놓으시고 십자가에 주여 나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라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거두는 방법이 된다. 그것이 바로 성전 재료가 되어진다. 그럼 우리가 연합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참된 성전의 모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성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을 세우는 동역자들, 조력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는데, 이 성전을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것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좋은 재료된 저와 여러분이 합하여지고 연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되는 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항상 이 본문을 전할 때마다 가불 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가불 땅을 전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죠. 자, 1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히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 13절 보시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어때요?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히람이 그 갈릴리 땅 성읍 20성읍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은 땅이, 뭐 이런 땅을 나에게 줘, 이게 지금 선물이야? 가불 땅. 뜻이 뭐예요? 이 땅은 쓸모없어. 이 땅은 버림받은 땅이야. 나한테는 필요 없는 땅이야. 그냥 줘도 받지 않을 땅이야. 그 뜻이에요. 가불 땅. 그래서 실제로 히람은 그 땅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게 가불 땅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냥 줘도 받지 않을 이 가불 땅,
이 가불 땅에 누가 오셨어요? 이 갈릴리 가불 땅에 누가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가불 땅의 예수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가시는 곳마다 갈릴리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 앞에는 항상 가불이라는 이름이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가불 땅의 예수다, 가불 땅의 예수가 왔다. 그게 뭐예요? 모두가 버린 땅이지만 그 땅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시려고, 모두가 버린 땅에 왕이 되시려고, 모두가 버린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려고,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려고 주님은 갈릴리 가불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진짜 가불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진짜 가불 땅은 히람이 받지 않았던 갈릴리 땅이 아닙니다. 진짜 가불 땅은 따로 있어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뿌리고,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뿌려도 쌍남도 없고 자라남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저 돌짝이 가득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어디입니까? 오늘 내 마음 땅이 진정 가불 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너무 억세서, 너무 고집이 세서, 너무 미련해서 주님의 말씀에 내 뜻을 꺾는 게 아니라 내 뜻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기운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뜻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실하지를 못하는,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 가불 땅, 우리 마음 땅이 가불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는 불평해요. 본문의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드네? 소원대로 제공하라고. 왜 그래야 되는데? 천국이 있기는 한가? 왜 확실하지도 않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내 삶을 희생해야 되지? 우리 삶을 드리기가 아까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내 삶을 드리기가 아깝게 느껴지고 십자가에 내 삶을 내어놓기가 미련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시는 한 가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 가불 땅 된 그때,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가불 땅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주님은 가불 땅 같은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가불 땅 된 내 안에 주님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의 소원대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자기의 전부를 제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왜 나에게 희생하라 하시지? 왜 나에게 드려라 하시지? 왜 나에게 바쳐라 하시지? 왜 나에게 요구하시지? 주님은 도대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세워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왕 되기 위하여서 먼저 무엇을 다 내어놓으셨는지, 주님은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무엇을 제공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 분이신지,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분이신지,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를 보십니다. 로마서 말씀 한 절만 보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야, 내가 보니까 저 정목사 땅은 아주 기름져. 저 정목사를 빨리 내 것으로 해야 저 땅에 복음을 뿌리고 100배, 60배, 30배를 거둘 텐데, 그래서 저를 당신의 소유, 내 땅이 기름져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려고 모든 것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아직 가불 땅 됐을 때, 뿌려도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그 황폐한 땅, 황무한 땅, 내 마음이 그 지경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가불 땅 된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 지을 재료로 너희 몸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죄인 떼고 쓸모없는 가불 땅 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이 쓸모없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목숨이라도 주님이 바라신다면 십자가에 내어놓겠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 나라에 강목 하나라도 쓰일 수 있다라면, 못 한 개라도 쓰일 수 있다라면 주님 조사오니 우리를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재료로 날마다 거듭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가정이요, 교회 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시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